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7편은요 누가 지었냐?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 잠언을 이야기하고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다 이 세상을 살아보고서 야 이게 진짜다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얘기겠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참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하고 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왜 깨어 있어요? 네, 나쁜 놈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래서 쳐들어오면 빨리 대처해서 성을 지키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넘겨줘 버리면은 파수꾼이 1000명, 100명, 10,000명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 성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고 지키지 아니하시면요, 다 허사라는 거예요. 다 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은 다 허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작은 일을 해도 그것이 의미 있고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뭐 할 때마다 기도해라 얘기할까요?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한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의미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남이 한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애들 예를 들게요. 우리 애기가요 그림을 그렸어요. 걔네 그림이 작품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근본 작품성이 있으니까 시간 내고 갖다 찢어 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죠, 여러분이. 어디 누가 돈 주고 사람을 그거 사겠습니까? 돈 주고 제가 돈을 주면서 줘야지 쓰레기 버려달라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한테 어떨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물론 시간이 되고 하면 뭐 버릴 수도 있겠지만 당장 그거 버릴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거 보면서 행복한 거고요. 왜?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없이 한 것은요, 하나님한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관 있는 것이 하나님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했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누구랑 함께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또 20대 때 열심히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뭐 교회만 안 다녔을 뿐이지 그래도 아르바이트하고 한 거 꽤 열심히 살았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92년도 3년도에 아르바이트에서 3천만 원 벌었으면 많이 번 거예요. 예. 휘발유값이 350원 할 때였거든요. 기율로 따져보면 1억 법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면요, 제 인생이 이제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만 나간다면, 이렇게만 한다. 그렇다고 제가 뭐 그걸 가서 뭐 흥청망청 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름대로 등록금도 내고, 동생 등록금 내주고, 교회 집이도 보내고 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살면요, 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거고, 열심히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뭔가 될 줄 알았거든요? 몇 년 안 걸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자꾸 하실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나랑 꼭 같이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 혼자 만들어가지고 난 딱 주면요, 난 이거 거짓받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받는 거. 이게 어떤 게 더 좋으세요? 후자가 좋지 않으세요? 편한 게 좋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강태영 집사님한테 뭐 하는데 집사님한테 이거 시켜서 그냥 이거 해주세요.
다 해갔다가 감사합니다 끝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집사님 저랑 같이 해요. 뭐 같이 힘쓰고 애쓰고 해서 만들어. 뭐가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좋으십니까? 네. 아니, 저는 편하게 좋을 텐데요. 예. 안 그래요? 집 밑에서 짐을 나눠요. 짐을 나누는데 집사님 짐 나눠주세요. 혼자 갖다 가져왔어. 그럼 전 편하지요. 예. 근데 저랑 같이 꼭 나누재. 내가 가서 같이 나눠야 돼. 뭐가 좋아요? 혼자 하는 게 좋죠. 시키는 게 좋죠.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너 해와라. 시켜버리면 얼마나 편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우리와 함께 하려고 얘기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요, 일을 이루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없이 세상을 만들어셨는데 무슨 우리가 일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서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선교를 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교회를 뭐 건축을 하고 뭐 한다 칩시다. 하나님은 한 것보다 아름다워요? 아니 못해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건 못합니다, 여러분요. 죄송합니다. 비약을 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냥 한 수간이야 쓸어 버려도 될 만큼 쓰레기처럼 여기질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작품성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요. 레아제아가 맨날 이쁘게 막 이러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작품성 없어요. 근데 걔한테는 되게 중요해. 제가 그래도 못 보래요. 물어본다니까, 아빠가 만들어준, 그려준 거 어땠어?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저 어쨌든 처치곤란해요, 진짜로. 언젠가 버리겠죠, 여러분요. 그러면요, 저랑 같이 해서 그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걔 혼자 그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랑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자, 어린아이가 아빠와 노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론 교육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교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요.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요?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아빠가 아이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이렇게 큰 애는요, 커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커서도요, 애가 성품이나 인품이 삐뚤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없이 큰 애들은요, 뭔가를 잘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뭐 피아노를 잘 치고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운동을 잘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걔의 인성과 인품은 제대로 크게 힘들어요. 같이 해야 된다.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뭘 해서 이루고 막 나 혼자 선교 다니고 나 혼자 교회를 세우고 뭐하고 하는 거, 기도 없이 하는 거, 뭔가 일은 눈에 보이게 할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의 영혼은 똑바로 쓰지 못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평안, 쉼을 주십니다. 평안과 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는 겁니다. 이 잠을 준다는 건 많이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근심 걱정이 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와요, 여러분. 고민이 많은데 잠이 옵니까? 지척이죠. 계속 지척입니다. 잠재도 못 잡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평안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디서도 잠을 잡니다. 감옥에 누워 있습니다. 잠잡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그래도 안 일어납니다. 푹 자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천사가 왔는데 세상에 얼마나 깊이 자는 천사가 바로 옆을 걷어 차야 깼어. 그만큼 평안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평안이 자는 거. 근데요,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보세요, 여러분요. 예,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깊은 바다가 돼요. 거기다가 돌멩이 아무리 큰 거 떨어뜨려 보시면 잠시 풍덩할지언정 바로 잠잠해집니다.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요, 순간 이거 뭐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냐, 어떤 뭐 있으면 뭐 사람 죽거나 뭐 다치거나 했는데 뭐 큰일 났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들겠죠? 들죠. 그러나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평안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 삶에. 근데 얕은 물감 어때요? 돌멩이 하나 던지고 막 첨벙 뒤집어지고 막 물 다 흘리고 막 튀어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네. 아멘. 악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쫓아오는 사람들 항상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은 담대하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자같이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보면요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 의심 있잖아요. 예, 이거는요 잘 기억하세요. 사탄의 먹입니다. 여러분 안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탄의 먹잇감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탄의 먹잇감이 뭔데?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 불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면요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보다 위험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해와 이상한 상황에 빠지는 상황이 아주 많아요. 이건 뭐 때문이냐? 내 죄 때문이야. 불안한 건 뭐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은요,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저가 아내하고 있어요. 아내하고 있는데 아내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아내가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늦게 들어오고 새로운 집에 귀가가 늦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밖에서 뭐 하고 살았느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라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맨날 늦어요. 그것 때문에 는 건 위에 늦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 아내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길이 맨날 늦을 때는 여지없이 술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술 먹은 날은 반드시 여자를 만나서 여자와 안 좋은 행위를 했어요. 한 번도 걸려고 저는 삶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진짜 목소리가 저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랬다 칩시다. 그럼 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아내가 밤에 술 먹고 있고 술 먹으면은 사람이 풀려서 분명히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기억을 못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 내가 여자를 그렇게 꼬시고서 그렇게 해만 살았거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제가 늦게 술만 먹으면 어디 가서 마약을 했어요. 그러면요, 아, 아내도 마약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술만 먹으면 제가 도박을 했습니다. 요즘 여자들도 그런다는데 이 여자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상태대로 생각합니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요, 뭐가 나를 괴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늦게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아내가 늦게 들어온 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어디서 뭐 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 나쁜 짓 안 해본 사람들은요, 몰라요, 여러분요. 나쁜 짓 무지하게 막 그냥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은요, 내 새끼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요. 애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수준에 생각합니다. 오다가 놀이터에서 놀다 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걔네들 수준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초콜릿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늦은 게 아니야.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모습들, 그 모습대로 사람을 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뭐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래서 의처증 생기고 이래서 의부증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다. 내 죄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늦게 들어오고 밤마다 보고 내 남편이 막 술만 먹고 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지 안에 죄 때문에 의처증 의부증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평안이고 쉼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말건 남편은 퍼즐을 자는 거고 아내는 시간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늦게 들어오면 지가 화내지. 기다려주라고 자고 있다고. 일찍 들어오지 자기 전에 꼭 방귀 놈을 숨기낸다고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숨기려는 거예요. 내 안에 죄 있는 사람이 짜증나고 죄 있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평안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또 그건 있어요. 가짜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가짜 평안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짜 평안에 있는 여러분 꼭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가짜 평안에 많이 속아요. 제가 그때 10중 8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여러분 자녀가 많다는 것은 다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인공수정 한 13분인가 14분인가 있어요. 힘들답니다. 너무 아프답니다. 아프다는데 저는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아프대요. 되게 아프고 돈도 되게 많이 돼요. 근데요 그렇게 해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은요 한 10번 가까이 하면은요 꼭 성공한답니다. 웬만하면은. 근데 안 생겨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의 뭐라고 나오느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화살은요 쏘는 대로 갑니다. 내가 화살표 쐈는데 지가 인공지능으로 또 쫙 돌아서 뭐 저쪽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화살은 쏘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쏘는 대로 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은 내 화살표는 화살이에요.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김현희 목사님 그대로 말씀드렸죠. 지나가다 보니까 길에 계속 수 없대요. 잘못된 자녀는 없다. 잘못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은요 부모였을 때도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애들 젊은 애들이 뭐 네 가지가 없다, 막뭐 위아래가 없다, 그거요 부모들이 만든 거예요. 부모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잘 키우면 축복이 되지만요 오히려 자녀가 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축복 주는 것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그 믿음과 그 축복을 부모들도 받는 겁니다.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왜 이렇게 지금 교회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맨날 그런 기도증 내잖아요. 내 자신 내 새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얘기 무척 많이 들었어요. 청년 농담보다 그럴까요? 붙잡고 전도사 때부터 전도사님, 목사님 내 애들 좀 교회 나오고 예비 좀 하게 해달라고. 알고 보면 그 부모가 자녀들 교회 못 나오게 했거든요. 고3 되니까 공부하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무슨 고3이 수련회 가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운 애가 대학교 가면 회사 가면 무슨 일만 있으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두 번 빠지다 보면 교회 안 나오는 거지. 그래놓고서 저한테 애들 교회 좀 나오게 해달래. 그럼 나한테 왜 지가 그렇게 해놓고서. 물론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심판당하고 하긴 했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자녀들 때요 진짜 믿음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하나님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루어가지 않는 회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걷어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은혜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태의 축복 열매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찾아 손손 대대에 이르러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는 복된 우리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신 일 꼭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